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오성성당 홍성윤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또 고해성사를 주제로 저희 교류교사 학교 강의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전 홍성윤 미카엘이고요. 가오동성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해성사를 주제로 또 우리 교류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모든 교류교사 선생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른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본당 신부는 교우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성체성사, 미사라고 하는 성체성사, 두 번째는 고해성사. 그래서 사제가 교우분들이 이 두 가지 성사만 정말 잘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안에서 은총과 또 의미를 잘 찾으시면 그 나머지 사목은 또 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미사 안에서 그리고 고해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다른 기도 생활이나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또 변화가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충실히 잘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미사와 고해성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사와 고해성사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미사가 더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고해성사도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잘 알고,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걸 또 잘 해나갈 때 신앙생활에 갖는 그런 기쁨과 힘, 위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스스로 어떤 고해성사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매일 또 판공 때나 이럴 때 모든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고해성사가 어떠한 것인지 또 설명해주고, 그 친구들이 고해성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께서 더 이 고해성사의 어떤 은총, 의미를 더 잘 아신다면 훨씬 더 우리 교회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해성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참회의 성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하고, 당연하게 이 성사는 예수님께서 다른 성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역할, 또 사명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의 일치가 멀어지고, 동시에 서로 우리가 이웃 간의 어떤 형제 간의 일치를 잃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또 삶의 조화를 잃게 되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관계로부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조화를 잃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치를, 새로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이 소임은 사실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또 이어주셨고, 우리가 서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치의 길에, 관계 회복에 참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례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살아계신 이 머무르시는 성령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로 기우는 습성, 아직도 죄의 뿌리들이 완전하게 우리가 사라지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과 영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단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바로 그것은 이 마지막 완성을 위한 어떠한 시작,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성사로 받은 이 은총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완성할 때까지 우리 신앙은 그것을 향한 어떠한 여정,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로 기우는 성향과 습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뿌리가 여전히 또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약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이러한 약함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세례 때 받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성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게 바로 고해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부족함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 제가 이러한 것도 잘못했고 이러한 죄로 저가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상처 아픔을 주고 저 스스로에게도 또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성사가 이 고해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의 집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죠, 사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이 제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들이 이 고해성사의 집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제에게 죄를 고하고, 그리고 사제는 자기가 받은 소임 안에서 자신에게 고해한 사람들의 죄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는데, 사실 한편으로 우리가 사제에게 고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사제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미사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할 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제가 소품을 받을 때 그의 영과 밀접하게 일치하시고 그의 영 안에서 당신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계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지고 여러 가지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전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런 만찬 안에서, 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찬의 전례에서 그분을 또 만나게 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는 무엇보다 언제든지 모든 그 인간의 나약함들을 용서하셨던,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그리고 그 체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는 저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를 해야 되나, 또 아니면 모르는 신부님께 가서 고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러 간다. 우리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이신 이분께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잘못했고, 내가 여기 상처가 나서 아프고, 내가 이러한 것들로 골마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손길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교리서 안에서는 사제는 이 고해성사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종이다. 이 성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과 또 성사를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날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해성사 이제 준비 과정과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고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고해성사는 사실 크게 고해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통회고요. 두 번째는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보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부화해서 하면, 통회 전에 통회를 이끌어주는 성찰과 통회, 그리고 통회가 굉장히 잘 되면 내가 이제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이 결심의 단계가 있고요. 결심 이후에 또 우리 고백, 그리고 보속,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회는 고해성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나의 죄를 반성하고,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내가 정말 하느님께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아픔과 상처를 드렸구나 라는 것들을 또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또 잘못 보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 이것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찰을 해야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고, 또 무엇이 내가 또 해야 하는 것인가를 충분하게 성찰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찰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찰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어떠한 계명들, 삶의 어떠한 방향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어떠한 그런 길들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떨 때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 안에서 낙태가 12주 이하에는 낙태가 가능한데, 세상 안에서는 낙태가 죄가 아닌데 나도 죄라고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고 고해성사 때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인 부분 안에서 자유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는 죄인가? 나 굳이 이걸 하느님께 고백해야 되나? 라고 때로는 그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삶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어떠한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이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는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그럼 왜 교회는 이것을 하라고 할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궁전인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건강함과 원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어떠한 치료법,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 나가는 하나의 여정, 나침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원래의 그러한 일치의 단계에 우리가 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찰 때는 교회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특별히 더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고해성사에 대해서 어떤 성찰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이거는 우리가 나는 왜 이게 죄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교회가 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적어도 알고 그것을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안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 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성찰은 우리에게 좋은 양심이 형성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좋은 양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는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때 이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희생을 해도 이게 내가 기뻐, 의미가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할 때에는 이 양심이 우리를 자극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양심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거를 하면 안 돼. 내가 좀 후회가 된다. 내가 또 잘못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지만, 내 후회가 되는 어떠한 건강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데, 건강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잘못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라던가 후회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아이들을 고해성사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건강한 양심, 하나님 마음을 닮은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양성해 주셔야 하는 어떤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좋은 성찰,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성찰은 우리에게 좋은 양심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찰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가 나를 분노하겠단 말이에요. 나를 분노하게 해서 내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굉장히 혼냈어요. 혼냈는데 우리가 성찰을 잘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단순한 자녀에 대한 분노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도 기대했고 내 자녀가 이 정도는 해주길 바랬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못한 자녀에 대한 분노, 중요한 건 아이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아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내가 아이에게 맞춰놓은 어떠한 모습들이 이 분노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성찰은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탓이나 어떠한 이 비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분노했는가, 내가 왜 상처를 입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이러한 걸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왜 상처받고 저런 사람 미워질까 라고 할 때 좋은 성찰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떠한 것들에 약한가, 내가 어떠한 것들에 자꾸 쓰러지나 어떠한 것들 안에서 내가 쉽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찰을 더 잘 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이러한 도움들을 줄 뿐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구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내 부모님 아니면 형제, 내 친구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 아픔을 줬구나.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내가 외면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통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회가 잘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심을 하게 되죠. 결심.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또 이러한 또 삶의 또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해성사를 할 준비를 잘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사제를 찾아가서 사제에게 그동안 우리가 성찰했던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얼마 전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고해성사에 대한 것들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일까? 라고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러한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할 때 진솔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 고해성사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이런 것도 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다라고 굉장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잘못한 것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해성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백 안에서 진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해성사를 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고해사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켰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지켰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죄를 지었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이밖에 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뭐 사는 게 다 죄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는 게 다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는 게 다 죄는 아니잖아요. 사는 게 다 죄는 아닌데 정확하게 뭐가 어떠한 것이 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확하게 제가 2021년 4월 며칠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걔가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죠. 제가 누구와의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누구를 좀 미워했다. 이게 정확하게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저리라고 좀 죄송한데 많은 것들을 붙이지 않는 게 또 우리가 고백하는 진솔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를 붙이다 보면 사실 사람은 이 사제한테 내가 죄를 졌지만 사실은 나는 좀 이거를 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약간 설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건 내가 충분히 미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걔를 미워하게 걔가 만들었어. 사실은 걔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이분이 누구 죄를 고해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죄를 대신 고해하러 온 건가? 약간 그 죄를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더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저도 조금 미워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진솔한 고해성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일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잘 화해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분의 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누군가의 다툼이 있었고 나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했다. 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정말 미워했어요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성찰하다가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거는 진짜 죄다 라고 생각하는 중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죄가 사실 무거울수록 때론 부끄러울수록 이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얘기할까? 그리고 가끔 있잖아요.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통회하니라고 할 때 그 죄에 넣어서 이밖에 안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모고에 이건 이 예수님께 내가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고해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솔하고 솔직하게 의사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환자인 내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건데, 이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지 않고 숨으려고 할 땐 우리 안에서 이 용서와 화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나를 정말 고쳐주려고 엄청 왔는데 이건 환자가 계속 도망가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어둠 속으로 계속 숨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라던가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꼭 그러한 고해성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고해하기 싫은 것을 꼭 그거는 먼저 고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사람도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큰 죄라고 느끼고 되게 고통스러운 죄였는데 그 죄를 고백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꼭 어떻게 고해성사를 봐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 고해성사를 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고해성사가 끝난 다음에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 이렇게 면담 고해성사를 했었는데 고해성사를 하고 다리가 온몸에 경직이 된 거예요. 경직이 돼서, 왜냐하면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꺼내놓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동안 어떠한 고해성사 안 했대도 이거를 얘기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그 사람을 짓눌렀겠어요. 그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죄가 자기를 괴롭혔겠죠.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고해성사 안에서 이 모고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혹, 굉장히 큰 유혹이죠.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모고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수도 꼭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정말로 깊이 체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이제 신부님께서 사제가 이제 직무 안에서 훈화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보석과 사제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사실 죄의 결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상처받은 그 친구의 아픔은 여전히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이라는 것을, 그 죄에 합당한 보석을 사제가 주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기도나 선행, 또 어떤 자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석을 주게 되고, 이 보석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은 세상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갚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친구랑 화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난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끝이야, 내가 죄를 지은 것들도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들, 내가 부모님이랑 또 상처 아픔이 있다면 또 부모님께 또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부모님과의 화해를 고백하는 것 등들이 이 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지만 나만 깨끗한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석을 우리가 이제 사제가 하나님의 또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석을 후에 나와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가지 궁금증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는 꼭 신부님을 만나서 해야 되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로 하면 안 되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앱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걸 이제 사제가 사제경 해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죠? 내가 왜 굳이 사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 왜냐면 부끄럽고 이 사제가 날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사제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고해성사는 철저하게 이 인격 대 인격적인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사는 인격 대 인격인 성사.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사제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제에게 그 직무를 위임한 그리스도와 또 하느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벽에 대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제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떠한 정말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떠한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하느님께, 살아계신 하느님, 정말로 판단하시고 살아계신 이 하느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말할 때 어떠한 떨림, 두려움,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다가가고 용서를 청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고해성사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정말로 두렵더라도 정말 이 살아있는 어떠한 사제의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이야기하는 것. 두렵고 부끄러워도 이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동시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인격 대 인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해성사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게 보면 한 달에 또 하고 뭐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난 죄를 고백해서 했지만 다음 달은 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나중에 해도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데 이게 도대체 고해성사가 이런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안 하고 눈곱이 꼈지만 오늘 세수한다고 해서 내일 눈곱이 안 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눈곱이 꼈지만 또 세수를 하고 또 눈곱이 끼면 또 세수하고 우리는 항상 깨끗함을 또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우리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짓는 그러한 반복적인 죄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엄마에게 화를 내. 나는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내.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적어도 내가 이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이 죄를 또 한 달 후에 또 짓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 죄를 또 지금 고해성사하면 뭐해? 그냥 1년에 한 번씩 황봉성사나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내가 지은 죄들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과는 우리 삶의 열매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성체성사, 다른 모든 성사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낄 때 갖는 어떠한 우리가 감각적인 거나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은총이 이 성사 안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또 반복되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용기 내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고해성사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보는 게 좋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해성사는 대죄와 소죄가 있는데 우리가 대죄의 큰 죄,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영성죄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고해성사를 보라고 하고, 소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성죄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나중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소죄 역시도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꼭 대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죄들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머리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아니면 방이 지저분해지면 우리의 방을 정돈하고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돈하는 우리 삶을 정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황님도 한 2주에 한 번씩 꼭 고해성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죄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우리가 또 정리하면서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고해성사만큼 정말로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살면서 정말로 내가 느끼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죄가 이렇게 깊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 찬송 때도 오 복된 탓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가 크고 깊을수록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고해성사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지를 100점을 맞았을 때 오늘 100점을 맞아서 너 부모님께 100점짜리 시험지를 딱 갖고 갔죠. 그럼 엄마가 너 이제 100점 너무 장하다. 오늘 무슨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막 하고 좋은 데 가면 친구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내가 100점을 맞았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기쁘겠지? 라고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는 어떤 물건을 깼어요. 어떤 물건을 놀다가 잘못해갖고 깼는데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딱 봤어요. 아이는 내가 이거를 깼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맘 상해하고 속상해할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두려웠고 떨리고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딱 보고 와서 깨진 걸 보지 않고 아이에게 와서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너 다쳤니?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엄마에게 있어서 이 물건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때 이 아이는 아까 100점 맞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부모님 날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지만 혹시 내가 100점 맞았을 때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큰 잘못과 내가 큰 엄마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그 깨진 파편에 엄마의 다리가 밟혀서 피가 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자기의 흘리는 피가 아니라 나를 안아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비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정말 깊이 체험한다는 것들을 볼 때 고해성사만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 중에 있는 멜리데라는 성당 안에 있는 그 십자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고상은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의 한쪽 손이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 그 멜리데라는 성당의 주인 신부님께 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저러한 잘못하고 이러한 잘못하고 그 신부님이 이제 죄를 사해주고 이제 가라고 했죠.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짓고 오고 똑같은 죄를 짓고 오고 똑같은 죄를 짓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나중에 화가 난 거예요. 야, 넌 도대체 이거 통회를 한 거 맞냐? 어떻게 통회라고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이렇게 잘못하냐? 너 진짜 내가 봤을 땐 넌 이거 통회를 잘못한 것 같다. 나 오늘은 용서 못 해준다. 너 가라. 이렇게 신부님이 이 고해자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건 그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그 못에서 빠져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사제경을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멜리데 십자가 안에는 이 한쪽 손이 이렇게 빠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것이 어떤 큰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반복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줄 새로운 마음이 항상 있으시다는 것. 우리의 희망은 어떠한 나의 어떠한
내가 건강히 살아가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보면 수없이 많은 죄인들의 모습들이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이런 아브라함, 다윗 엄청 많은 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취, 우리가 한 어떤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이 고해성사 안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뜨거운 마음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생기던 영광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또 당신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고해성사 안에서 저희 모두 깊은 또 위로와 희망을 얻고 당신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